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는 제자인데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문제 오면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 사건이 터지면 거기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 사건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진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문제로 사건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단이 만드는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맨날 이렇게 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하고 살지만 자세히 보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은 게 아니라 자꾸 내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뭐니 해도 money니까 돈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가 돈의 흐름을 따라간다니까요.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또 성공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들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무속점술 우상이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화생활을 한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면 감사하겠지만 보통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문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뭐 인서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공자의 위치 자리에 가려고. 아니 뭐 하나님 자녀가 뭐 실패하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성공하면은 잘했다 하고 좀 흐지부지 하면 자녀 축복 못 누린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기준.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어서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문제, 사건, 환경이 이제 여러분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무 6가지 걸려 있어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구원 받았지만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귀한테 잡히면 이제 불신자가 더 못하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 여러분 뭐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3주 사겠대요. 3주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이제 얘가 뭐 3주 사귀고 자꾸 성관계를 뭐 요구하고 얘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온 칼로 있잖아요. 걔를 그곳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자기 원래 조현병인데 내가 그날 약을 안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근데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다들 뭐 조현병이네 뭐 심신미약이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정말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들은 법에서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그렇게 계속 돌아갈까요? 요즘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인사하고 가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하도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영적 힘 없으면 그 흐름 따라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걸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요. 그 흐름에 있다가. 그게 이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 12가지가 견고한 진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따라가다가 돈을 막 가지고 있다 돈이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거고, 자식이 잘 되다가 자식에게 문제 오면 부모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왜냐?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영적인 걸 잘 보셔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흐름은 영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지. 그 육신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싸움이 뭐 여러분에게 열심히 싸우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울 힘이 있습니까? 힘내서 열심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리스도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예배할 때 흑암 꺾이잖아요. 아멘. 예배할 때 언약 붙잡을 때 그 언약 성취되죠. 아멘. 언약이 성취된다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분명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주지향 꺾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예배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하냐? 믿음 고백해라. 불신앙으로 살던 그 내 인생을 그 시간만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언약 다시 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고백.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은 거거든요. 왜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여러분, 차가 160, 170 받고 막 가는데 브레이크 밟을 이유가 뭐 있어요? 뭔가 끼어들거나 속도를 줄여야 될 때 브레이크 밟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뭔가 문제, 사건, 환경이 지금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럼 계속 가면 위험하니까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 열리면 가게 하셔요. 그러면 다치면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하다가 문제, 사건 터지면 믿음을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죠. 그때 바꾸는 방법이 뭐냐? 믿음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라니까요. 브레이크 잡혔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믿음 고백해서 축복으로 만들어라. 아멘?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계속 문제 주면, 하나님 문제 허락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 축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믿음 고백하면 계속 응답받겠지. 응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언약 따라가다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 살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사건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문제 사건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온들 괜찮아요. 그게 다 육신의 문제지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은 영적 축복이기 때문에 영의 축복을 누려야 육신을 뛰어넘는데 영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육신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또 흑암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그 여러분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냥 예배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찾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군대가 동원돼서 흑암 다 꺾어요.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영적 싸움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미 사단의 머리통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끝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하나님 떠날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 보이는 현실 속지 말라니까. 계속 믿음 고백하라니까. 그리고 흑암 꺾으세요.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라. 우리 이미 승리했다.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이걸로 우리 눈을 속인다니까. 언약이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계속 터지면 언약이 희미해진다니까. 붙잡은 언약도, 이거 뭐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데 내 지금 상황과 사건은,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 가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시간표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 여기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 결국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안악 산지를 정복하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갔고 결국에는 그 지역 땅 다 분배되고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밑에 진지방에 계신 분 있어요. 이런저런 한 60대 초반 되시더라고요. 이제 힐링하우스 하신대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여기 집을 하나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잔대요. 우리 좀 자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카페를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카페 가서 오늘 녹차를 이게 제가 먹어본 녹차 중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차를 오늘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가 63인데 머리는 20대 같대요. 몸이 이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지. 나이가 들면 머리도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머리가 늙는 게 아니라 이 머리는 20대인데 몸은 60대여서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알려고 하면 애기들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자기 계속 알고 싶고 계속 배우고 싶은데. 이런저런 삶의 뭐 문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큰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번 주 그랬잖아요. 인내, 연단,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칼이 자르려면 그 물체보다 단단해야 되잖아. 그럼 단단하려면 어떻게 돼? 많이 맞아야 돼. 이게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두드림을 당해야 이게 쇠보다 더 단단해져서 이게 연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문제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왜냐면 이거 따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틀린 길로 가면 하나님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시니까 우리는 예배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해보세요. 이거 해보라니까 이렇게. 나는 앞으로 지역과 민족과 시를 정복할 렘넌트다.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간다. 나는 요셉과 같이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의 절대 제자는 이걸로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진 이 견고한 진을 교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뭐 쓰다 고장나면 바꾸잖아요. 이미 틀리게 된 거를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세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깨닫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7 망대가 서야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7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우주의 힘이 임하도록,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오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오력 가지고 세 가지 뜰 세우고, 또 하나 뭐 있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또 맨날 칠망대 안 되면 아직 칠망대 세팅 안 됐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요. 그게 7 여정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내가 계획한 길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이 캠프가 되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조절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7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138의 언약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의 그 축복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팀 구성이 중요하고 성령 인도가 중요해요. 그 팀이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막히면 전환점이 되고, 열리면 로마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딱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힐 때 답답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드로아의 밤을 누리면서. 아멘. 열릴 때 로마 가라는 시간표요. 그리고 전도자가 가는 길에 뭐 유로골라 광풍, 그거 다 하나님이 전도자 때문에 증거 주시려고 허락하는 거예요. 증거를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777을 절대 제자는 이거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노력해갖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결한 그 마음 속에, 그 진실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회개할 게 너무도 많고 언약 잡을 게 많아요. 그 흐름 속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이제 나와야 되죠. 방향. 이렇게 망대가 세워졌으면 모든 길은 237로 통하게 돼요. 오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도통동에 어떤 분 외국에 살다 오셨는데 6개월만 영어 하면 나라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 교습을 해준대요. 한 달에 20만 원. 그래서 그거 좋네. 그래가지고 237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도 가보니까 학교에 막 정리해놓고 나무 이제 다 정리하고 저기 건물 하나 다 부시고 뭐 시청 공무원들 와갖고 막 체크하고 운동장도 막 잔디 다 풀 쳐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237이 오도록 준비하는 길을 닦는 거지 거기서. 치유. 오늘 몇 명이 대구에 갔다 왔는데 호흡하러 갔다 왔어요. 대구. 저는 이게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즘에 계속 힐링하우스 얘기하는데 환자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검사해라, 피검사. 피에는 모든 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음식을 먹어라. 아무거나 좋다 먹지 말고. 그리고 운동해라. 균형을 잡아요.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그래서 맨발로 걸어라. 어싱을 하라고 돼요. 사람 발바닥이 이렇게 달 때 제가 그젠가 시간에 덕음산 그 맨발 등산했거든요. 중간에 이게 시계탑까지.
근데 제 발가락 5개 중에 새끼 발가락하고 그 넷째 발가락 쪽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5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쪽이 발에 보면 그쪽이 어깨 쪽이에요. 되게 어깨가 아파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어깨가 풀려요. 발바닥을 맨발로 이렇게 짚고 가잖아요. 어깨가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밑에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이 발바닥에 다 있는데 그걸 눌러주니까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도 많이 난다는. 장로님, 우리 발바닥으로 장로님과 저 손잡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나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증거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고창을 갔는데 수산업 하는 빌딩 하나 지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빌딩을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치를 안 시키고 해서 그거를 렌트를 했어요. 고창군에 렌트를 해가지고 한 5층짜리 건물인데 90호 쪽에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해수욕장 쪽에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볶음곡식을 먹는다니까. 이 음식을 볶아가지고 밥 대신에 뭐 떡하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은색 이런 거 팔고 이게 몸에 좋다고 숟가락도 녹그릇에 뭐 노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안식교 그 강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해요. 그리고 뭐 하냐? 아침에 일어나 걸어요 거기를 그 바닷가를. 지금 말하면 어싱하는 거 그 몇 년 전 제가 10년 전이거든 그게. 걔는 이미 10년 전에 그거 하고 있어요. 제칠 안식교는. 그럼 뭐 하냐? 잠을 건물 안에서 안 자고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앞뒤 뭡니까 이게 자크 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겨울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겨울엔 침낭을 덮고 자고 여름에는 이제 오니까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서산에 어디 그 콘도에서 그 집사님이 잠을 자면 자기 몸이 너무 회복된다고 우선 피곤하니까 뭐 와서 쉬시라고 콘도를 잡아줬는데 그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몸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왜냐 바닷가 바람이 우리 콘도를 이렇게 쑥 들어와. 그러니까 음연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산에서 일반 그 주택에 있는 공기 그 썩은 여러분 안에 그 자는 공기는 썩은 정체된 공기잖아요. 환기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음이온이 있고 여기 산에서 나오는 뭐 피톤치드만 좋은 공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제치를 안 시켜 사람들은 이게 여기 이제 내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 치유되는 거예요. 걷고 말씀 듣고 먹고 잘 때 그렇게 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한 달에 얼마 내는 줄 아세요? 한 달에 300만 원 내요. 여러분 한 달에 버는 금액을 그 사람들은 300만 원 내고 한 달에 거기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오냐? 그 시골 고창 90호 그쪽 바닷가 쪽에 서울, 경기에서 암 걸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자고 볶음 먹고 걷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그 하는데 치유사역원 가봤잖아요. 제가 거기를 그 돈 200만 원 주고 갔어요. 거기도 아무나 못 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여러분 그 돈이 비싼데 왜 사람 다 그렇게 가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호흡하고 오륙도 걷고 지 생각에 잡히는 시간을 안 줘요. 왜냐? 여러분 왜 정신병 온 줄 아세요? 문제에 잡히거나 사건에 잡히거나 자기 생각에 잡히면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고 문제를 자꾸 문제 속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시간 안 줘. 뺑뺑이 놀려 그냥. 그게 나아. 뇌종양도 낫고 폐암도 제가 갔을 때 20대 초반에 근데 굉장히 빼빼는데 수술만 끝나고 왔다 하더라고요. 며칠 훈련받고 잘 다녀 살았어. 거기서 같이 그 훈련하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몇백씩 주고 온다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정신질환 엄청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자신부터 증거를 얻으셔. 여러분부터. 아멘.
렘넌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이제 늦어져서 이제 승인이 거의 1년 이상 지체돼서 났는데, 뭐 목사님 고소 안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게요. 이미 내가 고소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고소했는데, 사람을 어려울 때 사람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못 일어나요. 힘 있는 사람이 참고 말지. 사람을 살리는 게 서밋이지, 사람 죽이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 다 받고 올라가 사람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가 제자지 사람 죽이는 자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이렇게 돼요. 다민족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만났던 우리 저분이 옛날 마가다락방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대구에. 그 오셔가지고 지금 이 힐링하우스를 하시겠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카페 가보니까 그냥 카페가 그냥 직유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예요. 참 감사하다. 이 시대를 같이 열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은. 그래서 금요일은 와서 우리가 기도회 때 치유하고,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 훈련시키고, 우리 렘넌트들 와가지고 같이 뒹굴면서 책도 읽고 포럼하고 하면서 바뀌어져요. 분명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흐름 안에 있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237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통역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통역 부스 만들어 놨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세 가지 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 다민족, 아이들의 뜰, 렘넌트, 기도의 뜰, 치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확실한 방법,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힐링하우스를 만들어라. 모든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집이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집 좋은 데 사세요. 괜찮고 좋은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집들은 우리는 그냥 나만 살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만 살만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TCK 앞으로 오는 다민족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서남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여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공장도 없고 뭐 이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원은 발전이 안 된 이유가 있대요. 남원에 5대 부자가 있대요. 5대 부자. 땅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뭐 들어올락하면 이 5명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이 5명이 죽어야 남원이 발전된다고 한다나. 야, 땅이 얼마나 많은지 뭐 곳곳마다 자기 땅들을 사놔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 5명이 못 들어오게 한대요. 뭐 이런 거 뭐 다 방해하고 뭐 그런데요. 근데 그들이 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TCK가 237로 결국엔 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237 5천은 좀 못 가요. 이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교회가 살아야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권사님이 거기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를 무당들이 그렇게 왔대요. 저 뒤에 땅을 살려고.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저 뒤에 땅을 살려고. 왜냐면 저 뒤에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하고 약간 각도가 다른데 저 위에 올라가면 지리산이 이렇게 쫙 보여요. 뻥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보면 여기 남원 그 국립국악원 거기가 풍수지리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싹 뚫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보면서 풍수지리상 너무 좋은 곳에 이 교회가 지어져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이런 결단과 믿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이상하다는 소리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그래 불신자들이 와갖고 그분한테 물어본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단입니까? 왜 십자가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냐고 다들 자기한테 물어본대. 그분이 이제 거기 밑에 사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뭐 십자가는 중공 후에 달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중공 안 나는데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단 건데 오늘 견적 뽑아보니까 뭐 십자가 그다음에 뭐 이게 몇 개 간판 달고 밑에 간판 달고 하는데 1100몇 얼마 나왔어요. 십자가 650만 원 달래요. 달아야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인가요? 왜 교회라고 하는데 십자가도 없고 이름도 없나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준다. 교회라고. 이게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왜냐? 이런 망대 세운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망대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언약 잡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능력, 기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자,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되라. 망대를 바꿔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계속 말씀 들으면서 무너뜨려라. 777 망대로 세팅시키면서 무너뜨려라. 방향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가야지. 안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 밟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 틀리고 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서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틀린 길을 가면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여기 맞춰야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브레이크 계속 밟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 힘들다. 너는 하나님 사람인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어. 왜? 사랑하니까.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뭐냐? 중직자들,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 이거 응답 누리세요. 이게 시대 살릴 하나님, 마가다락방부터 로마복음화까지 했던 하나님 계획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룰 방법을 알고 앞으로 치유 서밋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사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홀리메이슨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고백하고 아버지여 정말 예배자로 또 승리자로 정복자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